4. 상급에 대한 진리. 재림의 목적을 통해서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싹이 난 믿음이나 이삭이 난 믿음을 가지고는 빛과 생명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믿을 때, 즉 싹이 날 때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익은 열매는 빛에 대한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성도를 가리켜 말한다. 이러한 성도들은 밝은 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밝은 예수님의 빛이 마음과 행실의 구석구석까지 비추어지는 가운데 회개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밝은 빛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 나온 상급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상급에 대한 진리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와 상태 그리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성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익은 열매가 되려면 연단을 통하여 행실의 동기와 마음 상태가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성경에 나온 상급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참고사항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빛의 열매를 맺는 것과 성도들이 천국에서 나타내는 빛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상 받을 수 있는 생활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구제나 전도, 기도, 금식, 헌금, 사랑 실천 등을 통해서 많은 상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생활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상을 주신다고 가르쳐준다. 이제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실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보면 구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고하였다. 이 말씀 중에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칭찬이나 보수, 권세, 명예, 인기 등을 바라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구제하거나 봉사를 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말과 표정을 나타내거나 위선적이거나 체면을 높이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한 일을 할 때 스스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긍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동기와 중심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고 기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자랑하고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은 교만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자기가 나타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나타낸 기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고하였다.
구변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난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서만 기도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남들보다 기도를 잘하거나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하기도 한다. 또한 교회에서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중얼거리거나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외식적으로 기도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실이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얼굴을 지저분하게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자랑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겠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금식을 할 때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하고 자고하는 교만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은밀하게 금식해야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즉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한다면 상급이 없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 즉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한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외에도 몇 가지 상급을 받는 행실과 상급을 받지 못하는 행실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자. 성직자들이나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나 자선사업에 봉사하는 성도들 중에는 사례비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사례비를 받는 성도들의 경우 받은 사례비를 자기만 위하여 사용한다면 상급이 없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생활비만 사용하면서 사례비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나 불쌍한 이웃이나 전도나 자선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상급이 많을 것이다. 또한 사례비가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매달 받게 되는 사례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적게 책정되었다고 불평불만을 나타내고 나 사례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자기만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상 받을 것이 없다. 그리고 사례비가 정해지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경우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봉사자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봉사하는 중에 교만이나 혈기 그리고 이기심을 나타낸다면 이러한 순간순간의 행실에 대해서는 비록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급이 없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선한 명분을 주장하면서 사례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것이므로 천국에 가서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상급받을 수 있는 행실은 비록 사례비나 보수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비가 적거나 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물질이나 필요한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라도 돌봐주실 것으로 믿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빛을 따라 행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수를 바라지 않으시고 희생적으로 봉사하시며 충성하셨던 모범을 본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급에 대한 진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전도사님의 입신 체험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전도사님이 세마포를 만드는 곳에 갔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에 따라 상급으로 받게 되는 옷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사님은 과거에 11조와 헌금을 많이 바칠수록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설교를 듣고 애써서 바쳤던 헌금에 대하여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동안 11조와 헌금을 많이 바쳤는데 왜 상급이 없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바쳤지 나를 위해 바쳤느냐? 라고 답변해 주셨다. 입신 중에 책망을 받고 돌아와서 깊이 반성을 해보니 자신이 상급을 못 받게 된 이유는 11조나 헌금을 바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바치면 자신이 많은 축복을 꼭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친 헌금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는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친 헌금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랑과 상급.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사랑과 상급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으로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생활을 할지라도 그 마음과 행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방언이나 방언 통역을 잘하고 예언하는 능력이나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해주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도록 용감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이 땅에서 대접이나 물질 축복이나 범사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거나 동정을 베푸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해는 폭넓고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교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며 자랑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투기하고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투기하거나 성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하고 겸손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며 생활한다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투기, 교만, 거짓, 질투, 아집 등의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과 행실을 조금씩이라도 나타내면서 봉사한다면 상급이 없다는 것이다. 상급과 사랑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K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을 향하여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치라고 누누이 권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은 합리화하는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고 견디다 못한 목사님은 떨리는 음성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책망을 하게 되었다. 그 일 후에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격분했던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K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이 무례히 행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계속 참고 견디면서 사랑 실천을 했어야만 하는데 혈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의 행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한 촌을 통과하시게 되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길을 막으면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계속 길을 가로막고 방해함으로 참고 견디다 못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악한 마음과 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인들과 논쟁을 하고 충돌을 하면서까지 이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고 하셨다.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회방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었던 마음과 행실은 온유하지 못한 것이고 오래 참지 못한 것이며 성을 낸 것이므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하셨다. 즉 사랑과 온유를 실천하시는 빛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덕으로서 승리했더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빛의 열매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실례를 들자면 식사를 하는 중에 음식이 짜거나 맵거나 싱겁거나 분량이 적을 경우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신경질을 나타내지 않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식사를 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은 것이므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실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가를 중요시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상급받을 수 있는 행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신다. 그러므로 큰 사역을 맡은 사명자나 유명한 부흥사, 인기 있는 설교자나 강의를 잘하는 신학교수 혹은 큰 교회의 목회자일지라도 마음과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사랑 즉 덕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성도들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든지 큰 성과를 거두었든지 작은 성과를 거두었든지 누구나 생활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지극히 작은 죄나 정욕을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빛, 즉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므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3. 공력과 상급.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하였다. 여기서 그날이란 사람들의 영혼이 사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가리켜 말하고 공력이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봉사하고 생활하면서 쌓은 모든 행함의 열매들을 가리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력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시험을 통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력인가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공력인가를 정확히 분별하시게 된다. 이 심판대에서는 공력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진리를 기준으로 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공력, 즉 선행의 열매들은 불시험을 통과할 때 타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공력은 불시험을 받을 때 타버림으로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상급에 대한 진리를 설명한 바와 같이 은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대접하며 대가 즉 보수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11조나 각종 헌금을 드린 행실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공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행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공력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존대와 칭찬이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구제, 중언부언하거나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얼굴을 더럽게 하거나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하는 금식,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즉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한 것, 보수 즉 대가를 바라고 봉사한 것,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11조나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이다. 또한 사랑을 실천할 때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투기하며 성내거나 무례히 행하며 선한 명분을 앞세워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은 공력, 즉 선하고 착한 동기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한 빛된 행실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 즉 타버리는 공력들은 선한 것 같으나 위선과 외식과 온갖 불순한 동기로 더럽혀진 행실이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것이다. 참고사항,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급과 천국에서 성도들이 나타내는 빛에 대하여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상급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 진리와 관련된 마빈 포드의 증언 가운데는 천국에 있는 신비로운 빛과 성도들이 받을 상급에 대하여 잘 묘사되어 있다. 마빈 포드는 18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다. 또한 음악에 대한 천부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악으로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다. 결혼한 후에는 부부가 함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음악으로 봉사하였다.
마빈 포드 증거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한동안 목회를 했었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자신은 목회 사명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레이몬드 T. 리치 씨를 따라 다니면서 음악으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그 후 마빈 포드는 캐비닛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972년 1월 1일 그 병원에서 30분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는 30분 동안 천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것들을 구경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도 듣고 돌아왔다. 그리고 천국에 다녀온 뒤로는 임박한 재림의 때와 천국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는 남미, 인도, 동아프리카, 대만,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큰 능력을 행하였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안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중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기만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팔이 없던 사람에게 팔이 다시 생겨났고 다리를 절단했던 사람에게 다리가 생겨나는 등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맹인석에 따로 앉아있던 맹인들이 동시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10,000명 정도의 결신자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안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으며 그 집회 중에 참석한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가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마빈 포드의 저서 죽음 저편을 보면 그가 병 고치는 능력과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책에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빛과 행한대로 받을 상급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로 인용해 본다. 멀리서 본 우주의 그 대도시는 하나의 성 안에 3개의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도시 위에 다른 도시가 떠 있는 것 같았다. 제일 큰 도시가 제일 아래에 있었고 제일 작은 도시는 꼭대기에 있어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측면에서 그 성을 접근했을 때 나는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각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화려했다. 천국에 있는 집, 거리, 나무, 꽃, 강 그리고 사는 이런 찬란함의 체현인 것이다. 무지개 빛깔의 후광이 천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천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나게 된다. 생명을 주는 속성을 지닌 그 후광은 비록 성 중앙에서 반사되는 그 큰 광채의 반사광이긴 하지만 각 개인에게서 발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각 개인이 도달한 영적 수준에 따라 후광은 그 사람을 티 하나 없는 흰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빛깔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천성의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밝은 빛을 발하여 그들의 영광이 옷을 입은 것처럼 찬란하므로 그 아래층의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다. 아래층에 속한 성도들이 위층에 방문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보다 큰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갖추거나 얼굴을 가려야 한다. 아마 이것은 저 세상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급의 정도를 부분적이나마 설명해 줄지 모른다. 마빈 포드저, 죽음 저편. 마빈 포드는 영계에 있는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 증거하였다. 3층으로 된 천국은 전체를 측면에서 볼 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화려하며 아래층에 사는 성도들보다 위층에 사는 성도들이 더욱더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발달 수준과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받은 상급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즉 3층천에 들어갔던 체험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이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빈 포드가 증거한 바와 같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의 밝기가 영적 발달 정도와 행한 대로 받은 상급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